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과 2절 고백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에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캄캄한 햇빛에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소망 중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여시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에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손뼉 치면서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 약속한 말씀 연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 모두 아시는 주님, 그 길이 평안할 때도 거친 길일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우리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우리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오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고백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에 반석과 우리 피난처 되심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그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함께 반석 되신 주님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복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시옵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88장 찬송 드린 후에 이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너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약한 자에게 먼저 눈이 향하셨고 아픈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대적 이기와 변화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과 갈등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위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무늬만이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위기와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 길이 막히면 우리는 차 안에서 발을 구르지만 독수리는 날아오르면 길이 보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 그 배에 있는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지만 큰 고래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내 앞에 산이 막아도 우리 앞에 망망대해라도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명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수술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 힘든 과정이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원로 목사님 늘 건강지켜 주시고 기도와 사명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갑절로 역사하셔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이 땅의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과 기초에 서 있는 남한과 3대 세습과 3대에 걸친 우상 숭배의 북한 실상들을 똑바로 보고 교훈 받았으면 합니다. 저 북한의 정권이 철의 장막을 걷어내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서 온전한 개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이 심한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은 먹거리가 넘쳐나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와 소망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 번영을 이루며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필요도 때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 보아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날도 굳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넉넉하여 배부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철 따라 갈아입을 옷 넉넉하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언약해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함께 담아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 함께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어 그 손이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행복하게 하옵소서. 일터가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꿈은 이루어지고 기도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또 힘차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치료하시는 동안에 저가 당분간 강단에서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1여전도회, 2여전도회, 4여전도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희망, 생명에 이르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멍에가 너무도 무겁고 힘겨운 나머지 일어설 수 없을 때 절망합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주저앉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꿈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앞이 캄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스럽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이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면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성공해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안 풀리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꽉꽉 막혀 사면 초가일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미래가 깜깜하고 더 이상 끝이 안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일컬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제1장 1절이고 첫 단추 첫 계단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루 35명 이상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최소한 35명 이상은 자살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둘 있는 것 아니고 셋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이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란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2라운드, 3라운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목숨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목숨들이 하루에 35명 이상이나 자살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그러면 왜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까요? 왜 그럴까? 어떤 절망적 상황이나 절망적 사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목숨을 끊고 자살할 만큼
엄청난 문제나 입장과 처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진즉 죽었어야 해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서? 아닙니다. 길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마음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나를 죽이는 것이요. 절망감이 나를 죽이는 것이요. 형편과 처지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령의 올무입니다. 절망은 내 삶을 산산조각내버리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괴물에 붙들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절망하면 무너집니다. 많이 가졌다는 사람도 절망하면 무너집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괴물에 붙들리면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도 나자빠지고 마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조각나고 결국은 폐인되고 마지막 종말 구하고 맙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독약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게 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섭니다. 7전8기할 힘이 희망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국은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방법이 나오고 탈출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법칙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희망을 가지면 병을 이길 수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때 가능성이 보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과 희망으로 꿈을 꾸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첫째, 눈에 총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절망에 홀린 사람은 얼굴에 굳은 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절망에 미혹된 사람은 어깨에 힘이 빠져버리고 축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붙들린 사람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의 말은 언제든지 비관적입니다. 절망에 억눌린 사람은 손발 움직이는 것이 귀찮습니다. 만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의 미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노 피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간 신호등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은 눈에는 틀림없이 총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얼굴에 굳은 의지가 있고 어깨는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말은 희망적입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손과 말이 빠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고고피플이라고 합니다. 파란 신호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일컬어 소망의 하나님 곧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두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절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건강했었고 금방 자식이 생길 줄 알고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처럼 되어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부인 사라도 경도가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절대 절망적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랄 수 있는 것이야 누가 못 바라보겠습니까? 그건 동네 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바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요.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날마다 매일마다 경험을 하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니라. 말씀 붙잡고 끝까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절대 불가능하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회춘하셨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남자의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의 기능이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자식을 100세에 얻었고 결과적으로는 복의 근원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희망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저주이고 형벌이고 마지막에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쪽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들 합니다. 그리 안 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때로는 죄값으로 인하여 내가 형벌과 저주를 받으면 어쩔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면 그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상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알량한 욕심 때문에, 부질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결과 한숨 짓고 탄식합니다. 절규하며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과 절규가 사도 바울만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날이면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나머지 때로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죄의식이 있어서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가 지루해져 버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에 힘이 안 실리는 겁니다. 어깨가 처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정죄의 화살을 마구 쏟아대면 그리고 절망의 웅덩이를 밀어넣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놈이냐?
너는 죄값으로 벌 받을 거야. 너 같은 죄 많은 놈이 무슨 희망은 희망이냐? 너는 절망도 모자라. 끝없이 절망의 웅덩이로 끌어들어갑니다. 너는 죄값 때문에 망할 것이야. 너는 네 죄값 때문에 무너질 것이야. 죄값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 없어. 결국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지옥 갈 것이야.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정죄는 무섭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과 시련들 다 네 죄값이야. 네 그거 알아? 너는 죄값으로 뭘 해도 안 돼. 마귀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절망의 웅덩이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정죄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마귀가 쏘는 정죄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유일한 방패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설 때에 비로소 사단의 정죄를 막아낼 수 있고 절망의 웅덩이에서 희망의 동산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늦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정죄로 인하여서 그토록 탄식하고 절규하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쳐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고 쓰잘데기 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크게 깨달아져서 모든 사단의 정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희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마다 희망의 등불을 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좋아지고 소생하고 깨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부활입니다. 최종적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뒤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지금 살아나고 지금 일어나고 지금 회복되고 지금 좋아지고 지금 소생하고 지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고 죄의 빚은 갚아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소생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것을 믿고 가슴마다 희망의 태양을 품어야 됩니다. 희망의 태양을 품어야 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광명한 아침 밝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둡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저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이요, 먹구름만 보지 말고 그 위에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끝없이 반복적으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산다는 건 희망을 갖는 거예요. 누구든지 절망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면 생명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좋은 날 돌아올 것을 희망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허기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부유해질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만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사람만이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만이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냅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기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7.8개란 말은 성경의 말씀이요. 비록 지금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꿈꾸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멀잖아 광명한 아침이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이 힘겹거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보니 그러더라고요. 인생살이란 시속게임이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가는 거요, 내려갈 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요. 올라갔다고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갔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힘겹게 오르막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틀림없이 광명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잠언 14장 32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요. 그전 대면교회 성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도 외쳤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믿고 죽자입니다. 죽어도 믿고 죽자. 내일 죽어도 오늘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닙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절망이라는 독약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희망이라는 보약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절망이라는 어두움을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희망이라는 태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란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욥처럼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쁨과 평강과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절대 희망을 공급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남은 인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른 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환우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하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하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마다 희망의 꿈을 주옵소서. 희망의 태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정대일 목사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리병을 펴고 주옵소서.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죽는 날까지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단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며 날며 주의 신령한 꼴을 먹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치료로 동상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신뢰하는 분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만지는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고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그리고 정대일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